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영혼, 심령, 영혼과 심령이 같은 말이에요. 영혼, 심령이 다시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중요한 인지를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내 내면의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낸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귀신이 쫓아내지만 거기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비어 있는 곳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그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현상들이 이렇구나, 영적인 진리들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하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이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기적을 통해 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엑수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성경을 통해 원리들이 이렇구나,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이 구절은 유월절의 양을 잡는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넣어지는 시간대가 이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적들에는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징을 두는 의미가 있어요. 40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고 내가 화목제물이고 이방인이 화목제물이 된다.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요. 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 이걸 에베소서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 아멘이 나와서 내 그만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예수님 앞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온갖 병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는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병든 자의 고침은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함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 죄인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 정도만 살아봐, 내가 세상에 권력 있고 내 세상에 이렇게 잘났는데, 아니 왜 내가 죄도 짓지 않는데 교회는 죄 졌다고 그래? 이런 반감이 있어요. 그건 쉬운 말로 말하면,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죄송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랬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그 자기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큰 악이 뭐냐? 예수를 모르는 게 큰 악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는 예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살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병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었다 에피티데미는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건축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환자들 일일이 들어갔어요. 고치시니 테라피오, 이 단어는요, 섬겨서 치료해 주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섬겨서 치료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대속물이다. 이 대속물이다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전이에요, 속전. 이 속전은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섬긴다는 건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 그러면 우리에게 속전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석방금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이 속전을 내줘야 될까?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몸값으로 누군가는 속전을 내줘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속전물이에요. 속전. 예? 그러니 이 속전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죽음으로 마귀의 왕, 사망왕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사망왕이니까 예수가 죽으면 이야 신난다, 재미난다, 이겼다, 그리스도 별거 아니네 이러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 죽음으로 사망을 깨트리는 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그 생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창세기 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는 게 누가 죽는 거요? 예? 생명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울 만한 사과를 먹고 그러면 그 즉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죽어서, 그 생명은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지혜요, 지혜. 그러니까 시편에서 뭐래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죽었어요.
말씀대로 죽어서 그 얘기는 생명이 죽었다. 생명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욥기서 12장 2절에 보니까 지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죽은 곳에 누가 활동하냐면 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 내가 안 넣었어 그러세요. 귀신이 넣었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해서 해방됐는데 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냐? 성경이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활동한 결과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양심이, 이성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각종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어 고치시니 그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는 귀신이 아니니까 내 속에 없으니까 아멘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귀신은요 내 마음속에 영향을 잘 줘요. 살짝 왔다가 건드려주고.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귀신이 앞잡이하는 사람도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휴, 어쩐 일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귀신들을 뭐라 그래? 꾸짖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어요. 말도 못하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지금 같이 고백합시다. 이거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안에 귀신이 있어 말 못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존재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가르쳐서 네가 고백했단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니까 네가 복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입술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복이 있는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귀신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꾸짖었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를 대적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방해하려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죠? 그런데 멸하는 정도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쪽 대적의 수장을 꿇어 엎드리고 발로 발등상처럼 밟는 게 이겼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지만 마귀를 발등상으로 밟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니라예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예요?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귀신이 쫓아냈다 해서 완전히 쫓아내려면 얼마 동안 쫓아내요?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얼마 동안 쫓아내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쫓아내려면 이 깨끗이 비워진 곳에 누가 있어요? 깨끗이 비워지니까 야 쫓겨났어. 더 큰 세력 가지고 오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큰 세력 원인데 마귀들이 더 큰 세력 오던 완전히 오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여기에 누가 상주해야 돼? 예수가 상주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누가 여기에 상주해야 돼요? 예수가 상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려면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해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선언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이게 주일마다 외치는 거예요. 이연사 끝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마귀가 떠났다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는요, 거기는 비어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들 네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네 때가 될 때까지 주둥이 닥쳐 이놈아.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은 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 뭐냐면 내 집인데 억울해라 내가 처녀를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이 얘기요. 아유 힘들다 웃지도 아니하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랬더니 마귀들이 뭐라고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죽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영의 모습으로 볼 때에 마지막 심판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부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여기 안에 반감이 생겨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왕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겹치느냐? 이게 점점 모든 방향들을 마지막 때가 없게 해주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언제인지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이 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지금 이제 자기 때가 왔어요. 그 때가 뭐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사단이야 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교묘히 숨어가지고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가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하루 안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마귀가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에게 조종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잡아오잖아요. 잡아와가지고 묻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왕이냐? 막 이런 말 할 때 네가 말했도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 더 이상 신문이 뭐가 필요하냐? 때려잡아 죽자! 때려잡아 죽이자! 막 이런 거요. 이런 분위기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숨기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까지 마귀는 뭐예요? 이겼다, 재미난다, 승리는 우리의 것, 막 이러면서 진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게 자기들은 그렇게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망왕의 결박을 끊고 무덤을 깨뜨려서 부활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천국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내 마지막에 가는 그 본향이 알아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니까 그 평강이 샬롬인데, 그 평강이 차고 넘치고 흘러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저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예수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가 믿어져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마치 내 앞에 인격자로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청소되어져서 수리된 마음의 이 성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주하시는 집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 안에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기쁨의 천국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예, 틈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영의 얘기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장 1절이죠. 요 흐름을 잘 보여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은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여기서는 가만히 있을까?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졌잖아요. 마귀에게 졌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해요? 뒷정리하는 거예요. 졌지만 뒷정리하는 게 뭐예요? 승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셔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불검을 지키는 그곳에 천국을 뚫고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성막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려면 예수의 육체라고 말하는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느 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싸워요. 싸워서 이기는 게, 여러분, 이길 때마다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들어.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어떻게 해요? 앞부분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14절 앞부분에서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말씀하고 손에 얹을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쫓겨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죄를 이기지 않고서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말하고, 예수 믿은 구역이 10년이고 20년, 30년이 돼도 그 모양 그 꼴인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자기의 생각, 감정에, 내가 결단할 때,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택하고 겉으로는 포장하고 사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종사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 모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올 때마다 하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막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가는 방법들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뒤돌아봐서 오늘도 이기게 해주시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돼서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